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욥기 2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울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욥기 2장부터는 이제 욥의 고난이 시작되어지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욥의 축복은 1장에서 짤막하게 소개되었지만 그가 누린 축복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욥의 인생을 보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 받은 복을 헤아리기보다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에 대해서 답을 찾느라고 우리의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그러한 경향이 분명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욥기는 그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고 가장 어려운 본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전히 나의 고난을 욥처럼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욥의 고난을 통하여서 한 가지 분명하게 우리가 눈을 뜨고 보아야 할 장면을 오늘 1장과 2장에 보여주십니다. 1장과 2장이 동일하게 어떤 모습이 보이냐면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가 그 앞에 있고 사탄도 그 앞에 있는데 하나님과 천사와 사탄이 함께 대화하는 모습이죠. 1장에도 그 모습으로 욥을 칭찬했고 2장에도 그 욥을 칭찬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그 사탄이 찾아와서 그를 충동하게 한 그 모습을 하나님이
사탄에서 충동받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본문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그 고난 가운데 두 사람의 존재가 이제 소개되어지는데 하나는 욥의 아내이고 또 하나는 욥의 친구들입니다. 욥의 그 아내가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이 고난을 받고도 하나님을 지금 믿느냐고. 이런 고난을 받을 거면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가 어떤 고난을 받았냐 하면 자기 자녀들이 다 죽어요. 줄줄이. 자기 재산을 다 빼앗겨요. 다 줄줄이. 다 빼앗기고 다 죽고 이제 소망이 없는 가운데에도 이 욥이 자기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 모습을 보여주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 사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보라고 내가 기대한 대로 얼마나 믿음으로 나를 저주하지 않고 네가 말하기는 이 하나님 주신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축복받을 만하지 않냐고 그 모습을 증명해낸 모습을 보여주는데 욥의 아내는 사탄이 원하는 모습대로 거기에서 욥을 떠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때문에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뭐 살 소망이 어디 있냐고 그리고 욥을 떠나는데 사실 그 욥의 아내의 모습은 또 하나의 욥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 때 끝까지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 나에게 축복도 주셨으니 나에게 고난도 주실 수 있다라고 믿음으로 서 있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 욥도 사실은 그 마음 안에 그 연약한 모습이 우리와 같이 다 동일하게 있는 자입니다. 욥의 아내는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라고 말하면서 남편을 떠났어요. 정말 다 죽게 된 남편을. 근데 남편만 떠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도 떠난 것이죠. 우리 안에 두 가지의 모습이 다 있는 겁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내는 욥과 같이 그 고난의 터널을 다 지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고자 하는 내 마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고난 앞에서 하나님 저주하고 하나님 떠나고 싶은 욥의 아내도 사실은 부부가 하나입니다. 부부가 하나고 하나여야 합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의견이 달라도 사실은 한 결론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서로 의지하라고 두 가지 의견의 내 모습에 욥과 욥의 아내는 사실은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소욕의 소리와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대변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의 귀를 기울이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달라집니다. 욥의 온전하게 그 고난을 다 통과한 욥의 모습과 고난이 당하자 1절 후반부에 소개되어진 욥이 모든 재산을 잃고 이제 그 자기의 자녀들을 다 잃게 되어진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그 모습이 사실은 축복과 모든 재난을 다 겪었을 때 욥의 아내가 그렇게 저주하고 떠날만 하잖아요. 이해가 막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욥의 부부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욥의 아내와 같이 되지 말라는 거죠. 조금만 더 기다려보라. 오늘 그 천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을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은 모르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장면에 우리는 이 하늘에서 어떤 대화가 이루어지고 어떤 결정이 되어져서 이 땅에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지만 욥만 몰라요. 욥의 아내만 몰라요. 근데 욥과 욥의 아내가 그 고난 가운데 욥은 끝까지 견디고 있지만 욥의 아내는 그래서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남편을 떠나고 그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무대에서 사라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주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고단의 시간을 보낼 때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을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나만 겪는 그 고통이 있습니다. 근데 나만 겪는 그 고통 가운데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다른 사람도 다 비슷한 고난을 겪는다는 사실과 우리가 이 욥의 고난과 같이 그 수준에 해당하는 고난을 겪은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어버렸는데 그래도 우리는 헤아려 보면 감사할 게 더 많아요. 그런데 욥은 그 모든 것을 다 잃고도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다는 사실. 근데 그 욥의 아내가 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이 더 많은 거죠. 우리는 사실은 욥과 같은 고난을 겪어보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십자가의 고난을 겪지 못해도 지금도 우리는 조그만 실망에 조그만 상처에 욥의 아내가 되는 거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도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에서 그러니까 오늘 이 욥의 고난을 사실은 이 들어가는 도입부에서 두 번을 반복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똑같은 장면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가 있고 사탄이 있고 그리고 그 사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땅을 두루 다니다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은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송사하는 자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충동하게 하고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니까 그가 하나님 너무 축복해 주시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질문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모든 걸 통제하는 가운데서 그것을 허락하시긴 하지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아셔야 됩니다. 하늘에서 먼저 알고 계시고 하늘에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하실 것이라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도 또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이 눈만 열려도 만약에 욥이 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1장과 2장의 그 천상에서의 그 장면을 알고서 그 고난을 겪었다면 이렇게 많은 질문이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천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고도 막상 내가 그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 나에게? 왜 나만?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우리를 욥과 같이 정말 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상황이 다르고 무게가 다르지만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 욥의 말씀을 통해서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탄이 원하는 대로 결정 내리고 하나님과 남편을 떠났던 욥의 아내가 되지 않고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목소리가 그 마음이 그러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 욥과 같이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롯의 처도 그랬습니다. 롯의 처도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성경은 그 롯을 의인으로 칭찬하지만 그는 의인이면서 너무나 세속적인 마음이 있었던 자였어요. 아브라함과 어느 땅을 결정할까 이미 다 알았어요. 그의 마음 안에 정말 좋은 땅을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다 축복인 줄 알고 살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살잖아요. 여러분 젖과 끓이 흐르는 땅으로 가겠습니까? 아니면 정처 없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겠습니까? 별로 어렵지도 않죠.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내 눈에 보기에는 여호와의 동산같이 보이는 땅, 그것을 택하느라고 아버지 같은 삼촌도 버리고 내가 더 먼저 좋은 거 택하고 그 땅에 갔는데 롯이 그때 깨달았을 거예요. 처음에는 좋다고 휘파람을 불었겠지만 여기 너무 악한 동네예요.
의인으로 살기가 너무나 힘겨운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젖어들면 롯의 처가 되는 겁니다. 그 롯의 처는 롯과 함께 구원받을 길이 있고 그 소할 땅으로 가는 그날 아침에도 그 유황불이 내리는 소돔 땅을 향하여 분명히 천사가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는데 뒤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저는 그 롯의 처가 또 하나의 롯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욥의 처가 또 하나의 욥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부부가 그래서 하나입니다. 오늘 이렇게 부부가 잘 나오셨는데 감사해요. 다음에 다 부부 다 데리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어려운 결정을 할 때 저희 가정도 그래요. 어떤 결정을 할 때 보면 의견이 달라질 때가 많아져요. 근데 그때 하나된 결정을 내리는 과정이 같이 사는 길이에요. 같이 나쁜 길로 가면 안 됩니다. 같이 욥의 처가 했던 그 모습처럼 둘이 같이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라는 결론으로 나가거나 소알성으로 가는 길에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모든 보화들이 아까워서 뒤돌아보는 그런 롯의 처가 되거나 그러하지 마시고 함께 믿음의 결론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소망으로 결정할 수 있는 하나된 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그 마음이 나누어질 때 동일한 목소리가 있는데 그래서 믿음의 가정은 그때 믿음을 택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산이 되어지고 나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나에게 더 뭐가 좋은가가 다 헤아려지지요. 그러나 이 욥의 아내는 하나님의 그 믿음의 시험을 이해하지 못하고 고난이 너무 심하니까 하나님 떠나는 길로 가지 말아야 할 길로 아마 욥의 처는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고난을 겪지는 않겠지만 거기까지였어요. 그 고난을 통과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갑절의 축복과 믿음의 상급을 경험해 보지 못하는 자로 끝난 겁니다. 욥의 아내가 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주님과 함께 그 터널을 다 지나고 우리를 연단하셔서 더 온전하고 강건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축복 가운데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이유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가정으로 교회로 그렇게 서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믿음으로 결정을 내려야 할 것과 내가 인간적으로 이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판단되어지는 일을 하는 결정이 항상 같이 있더라고요. 근데 때로는요, 어떤 게 더 내 귀에 솔깃하냐면 인간적으로 계산되어지고 유익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일들이 더 좋아요. 마음에 막 와닿아요. 근데 그때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정말 기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택할 수 있는 그 결정 때문에 우리는 더 믿음의 사람이 될 겁니다. 그 결정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욥의 아내가 되거나 또 롯의 아내가 되는 그 목소리가 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저는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내 안에도 그 목소리가 많다. 그러나 믿음으로 택하는 길은 그것을 버리고 택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걸 인정하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택하여 나아가는 그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하나의 사람들이 소개되어지는데 욥의 친구들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나중에는 욥을 더 괴롭히는 자가 됐지만 오늘 본문까지는 정말 좋은 친구들이에요. 먼 길을 찾아왔고 위로하려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게 정말 위로하는 거예요. 때로는 위로한다고 하는 말 때문에 상처가 되더라고요.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 너무 많은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괴로워요. 말도 못하고.
더 상처가 돼요. 그렇죠? 네. 그럴 때 훨씬 많아요. 그때는 그냥 곁에 있어만 줘도 돼요. 근데 이 욥의 친구들이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던 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정말 좋은 친구로 위로하는데, 그 이후에 욥을 더 괴롭히는 자들로 바뀝니다. 정말로 괴로운데, 지금 육신의 고통은 정말 괴로운데 욥의 마음의 고통을 주는 자로 자꾸 옳은 말을 해요. 지금 모르고 정답을 찾으려고 그 터널을 통과하는데, 여러분 누가 고난받고 있는 사람한테 아유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었어야지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지금 욥의 친구들이 그러한 사람들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셔야 됩니다. 아플 때는 그냥 아픈 사람 옆에 있어주면 됩니다. 찾아와 준 것이 굉장히 훌륭한 친구들이고, 욥이 정말 잘 살았어요. 왜 잘 살았냐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렇게 먼 길을 고통 가운데 찾아오는 친구가 있고, 물론 아내는 떠났지만 그래도 그 아내가 그 욥의 아내는 사실은 훌륭한 아내였을 거라고 제가 믿어요. 언제까지요? 그 욥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 전까지. 근데 욥의 아내를 너무 비난하지 마시고, 그 욥은 또 하나의 자기의 모습이기도 해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소중한 이유는 소중한 가족이 있고 또 소중한 친구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소중한 이유는 내 가족과 친구와 심지어는 교인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어야 해요. 지금 그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욥을 두신 겁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축복도 주시고 헤아릴 수 없는 복도 주시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도 주세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창조자다. 내가 너를 인도하는 자다.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 환경 속에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 욥은 그렇게 살았어요. 온전한 삶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갈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려고 살았던 그 욥이 이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때도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소중한 이유는 하늘나라에 있는 모든 것들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욥이 정말 훌륭한 삶을 살은 이유가 하나님과 친구들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었는데, 사탄에게도 인정받는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데. 질문은 많이 합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이 욥의 혼돈 가운데 있는 욥의 친구들과 욥의 대화 가운데 다 맞는 말인데 이게 풀어지지가 않아요. 내가 여태까지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을까? 우리가 그 일을 겪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그래서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분명히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욥기를 통해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 그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우리를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우리의 기도가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 일이 우리의 믿음과 그 기도라는 도구로 이루어지는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욥이 그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 가운데 그것을 정말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볼 수 있었다면 이 질문들을 안 했을 것 같아요. 욥기가 좀 짧게 끝났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욥기에 그 수많은 질문들, 백과사전과 같이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펼쳐놓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찾은 그 수고들이죠.
우리는 어쩌면 그러한 과정 가운데 서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결단해야 할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소중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떠나는 욥과 같은 아내가 아닌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보자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처럼 끝까지 주인으로 인정해주고 그 연약한 아브라함까지 품어주는 그 사레처럼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하나됨을 떠나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으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먼 길을 찾아와서 함께 위로해주는 그 친구처럼 우리가 사실 누굴 위로하겠어요? 능력도 없는 자가 뭘 바꿔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위로가 될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같이 아파하는 거지.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 하나 관리할 수 없는 인생인데, 연약한 인생인데, 근데 그 연약한 자들이 서로 위로가 되라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서로 위로가 되고 서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서로 함께 붙잡아 줄 수 있는 마음의 그 믿음의 결단을 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욥의 주변에 있었던 그 아내와 친구들, 그러나 욥이 볼 수 없었던 가운데 늘 욥과 함께 그 시선을 그 욥을 향하고 있었던 하나님과 그 천사들과 사단의 존재를 깨닫고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자와 같은 삶 가운데도 소망이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너무 부끄러움과 포기하고 싶은 상황 가운데에도 우리가 소망이 있습니다. 옆에 끝까지 함께 해주는 아내가 있다면, 그리고 함께 해주는 친구가 있다면, 함께 해주는 교인이 있다면, 우리가 그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끝까지 그 모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축복을 이미 하나님 주셨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함께 붙잡는 믿음의 공동체로 가정과 교회와 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확장되어지기를 우리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이 보고 계심을 알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내가 욥의 아내와 같지 않은 믿음의 동반자가 되기로 결단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함께 위로할 수 있는 친구가 되는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것은 오늘 유기성 목사님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기성 목사님 쭈쭈가무시 병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지금 응급실에 계시고 열이 내리지 않아서 굉장히 고통 가운데 계신데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일기를 보니까 이번 주 모든 일정을 다 취소했습니다. 외부 일정이 많으신데, 근데 다음 주에 저희 교회 오시는데 단지 우리 교회 부흥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유기성 목사님 위해서 우리가 더 사랑으로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유 목사님의 가정과 또 사역과 또 교회를 위하여 앞으로 남은 생애를 더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쓰시도록 우리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라 믿습니다. 지금 미독한 상황 가운데 계신데 잘 회복되시고, 군대에서는 이 병 때문에 사병들이 죽기도 해요. 아주 그 열이 처치를 제대로 못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유기성 목사님 더 붙잡아 주시고 회복해 주실 거라 믿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김순섭 집사님 어저께 2차 접종 후에 가슴에 통증이 심하다고 하는데 또 마음의 평안도 주시고 육체도 온전히 회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수술하는 성도님도 있는데 수술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도록 우리가 기도로 욥의 친구와 같이 함께하고
위로하고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자로 결단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오늘 말씀 붙잡고 또 오늘 기도 제목 같이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